본문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그가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진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6장에서 마쳤죠. 자, 이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그 바벨론을 다스렸을 때에 다니엘이 또 총리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가 이제 또 새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6장이 마쳐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7장 1절에 와서 그 이전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이라. 이 바벨론은 이미 망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승리했죠. 그리고 이미 다리오 왕 시대도 지나고 고레스 왕 시대도 지나갔는데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으로 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상상력으로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죠. 아마 꽤 오래 그게 등장한 게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그 타임머신을 타면은 과거에 몇백 년 전으로도 막 사람이 가고 또 미래에 몇백 년 후로도 막 앞으로 되어질 그런 시간으로도 가고 여러분 그런 정말 타임머신 우주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아마 10억을 주고 탄다고 해도 타볼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보지 못한 시대로 돌아가고 또 장래 미래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그 나라의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들을 연대순으로 그걸 연대기순이라 그렇게 또 말하죠. 연대순으로 그렇게 차례차례 기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좀 달라요. 예언서는 연대적으로 기록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주제별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오늘 이 다니엘서처럼 이렇게 쭉 기록을 하다가 또 시간이 한참 뒤로 또 돌아갔다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6장에서는 아마도 BC 539년경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7장 1절에서 벨사살 왕 원년 그건 바벨론 제국 시대였고 그것은 BC 약 5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그 이전에 약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비교적 차례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연도별로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은 다니엘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큰 묵시를 받습니다.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상을 그가 받고 그 내용들을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다시 그 옛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참 특이한 인물이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고 왕도 바뀌죠. 그렇게 나라가 몇 번 바뀌고 왕도 몇 번 바뀌지만은 다니엘은 그때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존경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신앙적으로도 훌륭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경을 받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 생활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 생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그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며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 중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월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바쁜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1번은 무엇을 한다, 2번은 무엇을 한다,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걸 정도로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국무총리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로서 총리로서 일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면 그는 기도하는 일을 거쳤을 거예요. 멈추고 한 달 동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오늘 본문의 묵시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그는 큰 네 짐승의 이상을,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주셨다, 내가 환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본 이 환상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각 짐승들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표로 보고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의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계의 역사는 계속해서 변천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은 열방을 지배할 4개의 큰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한 큰 제국이 일어나면은 나중에 그 제국이 망하고 또 새로운 큰 제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아수르 큰 나라가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큰 제국을 세우시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힘을 자랑했습니까? 로마 큰 제국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로마라는 이름은 이태리의 수도로 작진 않겠습니다만은 도시 하나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대국들을 다 멸하시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들을 계속 세워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더라 그랬어요. 사자 같은 모양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금상첨화라고 합니까? 사자는 밀림의 왕 아닙니까? 밀림, 숲속에서 사자를 당할 그런 맹수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는 독수리의 민첩함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날개가 뽑혔어요. 그 말은 큰 세력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 짐승은 5절에 곰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곰도 갈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갈비를 구워서 먹는데 곰은 그냥 날걸로 그냥. 참 이 사자가 이 곰이 갈빗대 3대를 물고 있다. 얼마나 이 곰은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곰에게 걸리면은 참 살아남을 그런 동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무서운 힘의 나라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또 말하는 자가 그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넓혀라 그런 뜻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다 이 산림 안에 있는 숲속에 있는 최강자들이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이 표범에게는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에게 독수리의 2날개만 있었는데 이 표범에게는 날개가 4시 있고 머리가 4시 있는 그런 이상한 표범같이 생긴 동물, 더욱 광대해지는 그런 제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짐승은 7절에 보니까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게 보이며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이 정복자의 그런 강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또 전에 모든 짐승과는 다른데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 뿔 사이에는 또 작은 뿔이 있고 첫 번째 뿔 중에 셋은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더라. 또 입이 있어서 크게 말을 한다. 이 4번째는 어떤 짐승이라고 비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제국이 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국을 세우고 흥망성쇠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강한 그런 제국이라도 결국은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강한 나라가 망하고 신흥 강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항상 이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과 금년 온 세계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세계에 닥쳐올까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역사는 멸망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고 그 영원한 나라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오늘 환상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어디서 여러분들 좀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호칭으로도 써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도 말씀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예고된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나타난 인자 같으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나는 내무부 장관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시고는 하늘로 쑥 갑자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그 충격을 받았을까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고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워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 말씀과 오늘 다니엘이 13절 14절에서 본 이 내용과 일치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자,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지금 환상을 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구름 속으로 올리워져 가신 그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구름 속을 통해서 다시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예수님의 성천 그것도 예고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것을 예고한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나 내려오시는 모습이나 성경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인간의 나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겠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 평화를 이루시리라. 그런 예언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보시면은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가?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나라를 주신 그날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였습니다. 가장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국을 다스렸던 권력자들도, 권세자들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자, 이런 왕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를 똑똑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왕들조차도, 그 제국의 왕들조차도 일시적이지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예요. 인간의 권력으로 세운 나라는 반드시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14절의 이 예언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 어떤 권력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린다고 큰 소리를 치겠지만 결국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들이 세운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아침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할지 모르지만 태양이 솟아오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국과 권력과 영화는 이처럼 시들어버리고 망해버리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권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 역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을 본 이상, 환상, 그것은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하늘에 내 바람은 결국 내 짐승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장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제국이 망하면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리라. 계속하여 인간의 패권과 권력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제국들을 보면은 독특한 성향이 다 있고 특색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순차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종결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데 왕좌가 있더라. 왕이 앉는 자리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거기에 앉으신다.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과 같고. 여러분, 이 말씀도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모섬에 고난당하는 사도 요한을 찾아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빛이 나고요, 흰 영광의 빛으로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고, 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정말 심판주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9절 말씀과 9절 이하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표현이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3절에 또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과 천상회의를 주관하시고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세상 권력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권력이 소멸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권력의 역사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나라의 압력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